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11월은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이 어렵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추운 가운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임종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또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족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그의 인생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의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시면서 이제는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제 잡혀가시는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잡혀가시던 바로 그날 유언으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오늘 14장 1절부터 이제 교훈으로 주는 말씀인데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회교라고 하는 마호메 교는 알라신을 믿는 거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름대로 다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교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죠. 부처 자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는데 그런 가르침, 모델 그런 정도에 끝나는 거지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을 오늘 주님이 1절, 2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제자 중 하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고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고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는 그 일을 나를 보고 내 행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만 계시고 오늘 그분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 기약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데 오늘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빌립보 2장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또 나를 믿으라 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인데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일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인생을 만드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걸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그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모든 구하는 것을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기만 하면 그걸 들으셔서 그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빛, 이 모든 것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21장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빛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오늘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온 세상에 빛이 하루만 없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모든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는 거지요.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이 천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방법을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명가를 먹는 것처럼 실제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먹는 걸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또 새하늘 새 땅에 흘려보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공급도 이러한 빛의 공급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놀라운 평강,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평강의 나라잖아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거기는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강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나라의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현재적으로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절대 평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기쁨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생명인 그분을 믿고
그걸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기쁨이 자리를 잡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그래서 내 심령을 통하여 오늘 그게 얼만큼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고 사랑이 충만합니까? 나의 이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이 정도가 나의 믿음의 정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믿음을 갖건 그만큼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만 기쁨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각자가 그 믿음에 비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을 현재적으로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그것이 확장돼 가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새하늘 새 땅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는 구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요한복음 우리 23절 본문을 지났습니다만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얼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구원의 결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하나님은 절대 평강과 기쁨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약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겨버리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여 초소를 같이 한 그게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 새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결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언 속에 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하여 이 구원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니까 그 사랑을 지키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살 수가 있다는 거죠. 13장 34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옛 계명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옛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 계명이 이 언약이 다 파괴되고 마치 남녀가 이혼한 것처럼 다 이제 이혼서를 써주고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해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지옥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 점점 이걸 지켜나가며 행할 때마다 이것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작은 눈 한 덩어리를 뭉쳐서 점점 그것이 커져면서 굴러가면서 커다란 눈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 자꾸만 탄력이 붙어갖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게 자동반사로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서 주먹이 날라오면 운동하는 사람은 저절로 손이 올라가서 방어하고 저절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자동반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동으로 열심히 달려놔야 이게 자동반사로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게 자동반사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춘천에 있을 때 어느 지사님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좀 탤런트가 될 수 없겠냐 이렇게. 연습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탤런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억지로라도 흉내를 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면 나중에 자동반사가 되는 것처럼 저절로 그 환경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어요? 훈련하고 연단받고 훈련 받으니까 그게 실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이것도 경건의 연습이지만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순간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반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반사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파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작년인가 소천을 하셨는데 이 사랑송회를 합니다. 뭐 큰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그저 뭐 한 10대 명, 20명 놓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송회를 수년간 하시는데 그분은 연단을 받아서 키가 큰 분이고 건장한 분인데 오늘 폐결핵이 와서 수십 년을 앓는 동안에 이 뼈가 다 물러져 갖고 꼽추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다. 그런 분인데 사랑송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요. 어느 그 교회 중학교 학생 아이가 목사님이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얘 뭐 좀 사다 주겠냐. 그래서 그 아이가 사왔는데 잔돈이 남아갖고 얘 이건 네가 용돈을 쓰면 좋겠다. 그 돈을 주니까 이 아이가 그걸 받지 않는다.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배웠는데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심부름 해드린 것이 뭐 대단하다고 제가 이걸 받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그 사상이 바뀌었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인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책망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도 책망할 것이 많은데 스스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책망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것이 책망받고 얼마나 큰 일이란 말이죠. 근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스스로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처소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때부터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결론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와서 거처를 함께하는 이것이 구원의 결과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을 완성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그 성령님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준비해 놓으신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18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보내신 그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결과인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만큼 받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고 죄에서 해방이 안 돼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간다면 그거 똑같은 역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어떤 환경이든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거울 속에 우리를 비추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거울에 비춰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죄를 씻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여 영원히 거처를 함께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 하나라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유언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대신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유언적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부터 그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지금부터 천국적인 생활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유언을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신령한 것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중보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구원의 결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이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를 사랑해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은 온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참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예외가 없이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피지도 못한 채 이렇게 생명을 달리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당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 약한 세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나라가 오늘 백성을 보호할 텐데 오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욕망의 밑바닥을 우리가 다 목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 가장 어두운 세대가 되어서 새벽에 오기 전, 빛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것처럼 정말 어두운 세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방주를 예비할 때요, 지금은 은혜를 사모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촛불이 마지막 타는 것처럼 빛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첫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살게 하시고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기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하는 이 나라 이 땅 되지 않게 곳곳에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대각성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부터 시작하여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다 회개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탓이요, 이렇게 어두운 것이 내 탓이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고 그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온통 내 머리가 물이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것처럼 그 눈물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울고 울면서 외쳐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성체교회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빛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들을 지켜 사랑하는 자들로 남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들어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그의 날 어려운 노시 마음이 아파 부지중 천사를 영접하며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눈물을 회복되어 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